여러분, 우리나라는 늘 연약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은 강대국이죠. 그 속에서 숱한 전쟁을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가 언제나 지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긍지를 가져도 좋을 만한 엄청난 승리를 거둔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수나라의 100만 대군을 물리친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대첩이라든지, 요 가까운 데서 있었던 우리 이순신 장군의 한산 대첩이라든지, 또 저 만주 벌판이 되어 있는 안시성 싸움에서 당태종 이세민을 쫓아낸 그 양만춘 장군의 멋진 이야기 같은 것은 지금 들어도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대단한 승리였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데 놀라운 승리를 거둔 이야기, 그런 이야기의 한 토막이 오늘 읽은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승리를 거둔 것은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 앞에서 패배한 것은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결과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연약했고 블레셋은 아주 강했기 때문입니다. 일찍 블레셋은 철기 문화에 눈을 떴고 예리한 무기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반면에 이스라엘은 변변한 무기가 없었습니다. 한때 삼손이 사사로 살았던 때 잠시 블레셋을 이긴 적도 있었지만 그 이후로 내내 속국 아닌 속국처럼 블레셋에 억압당하고 끌려다니면서 사는 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노이로제가 있고 블레셋이라는 말만 들어도 그들이 공포에 질린 게 사실이고, 블레셋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늘 두려워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보고 느낀 그 느낌이 어떤가? 그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확인차 읽어보도록 하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나오죠. 두려워했습니다. 도저히 우리는 상대가 안 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의 결과는 딴판이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 승리 이야기가 11절에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불가능한 상황에서 승리하는 기쁨, 이건 정말 짜릿한 기쁨이에요. 연약한 사람은 100번 싸워도 100번 진다고 한다면 우리 연약한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갈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불가능하지만 이길 때도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승리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많은 적들을 극복하는 기쁨이 우리 교우님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 전쟁에서 승리하였나?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두렵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힘으로 싸울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건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9절과 10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들으시고 하나님은 능력의 손을 펴셔서 큰 우레를 블레셋 진영에 발하심으로 그들이 혼란 중에 빠졌고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삼부 예배 오신 분들 인생의 위대한 승리를 거두는 유일하고도 가장 큰 비결을 배워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응답을 얻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이런 예를 들자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한두 예를 든다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한때 시글락에 은신했던 적이 있었는데, 시글락에 있었던 아내와 그 가족들이 전부 다 아말렉 사람들에게 포로로 잡히고 약탈당하는 사건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다윗을 추종하던 사람들마저 너무나 낙심한 나머지 심지어 자신들의 주군인 다윗을 죽이려고 할 정도로 분위기가 심각했습니다. 이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을 때 다윗이 한 게 무엇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살다 보면 마음이 다급하실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막다른 골목에 두려워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얻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보낸 18만 5천이라는 큰 군대가 조그마한 성 예루살렘을 겹겹이 포위했을 때, 아무 힘없는 유다 왕국의 왕 히스기야는 마지막 방법은 하나님께밖에 없는 줄로 알고 옷을 찢으면서 성전에 올라가 엎드려 눈물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 내용이 열왕기하 19장 20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께 다급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나보다 100배는 강한 적을 만날 때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을 만났을 때 낙심하지 말고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믿고 기도하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7장에 기록되어 있는 믿어지지 않는 승리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대답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도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말하고 오늘 말씀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질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한 게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그 앞에도 숱하게 전쟁을 했고 숱하게 패했고 숱한 고통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패전의 이야기가 그 앞에 가면 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4장에 기록된 전쟁은 치욕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사람이 죽기도 많이 죽었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이 고통을 받았던 것은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모셔왔음에도 불구하고 참패했고 언약궤마저 적들에게 전리품처럼 뺏기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전쟁은 치명적인 패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4장의 전쟁은 그렇게 참패로 끝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7장은 승리로 끝났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 대답이 도대체 무엇이겠나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름대로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자. 전쟁의 상황이 불리하니까 언약궤를 모셔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같이 계실 것이고 우리는 이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이것은 오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물건에 불과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떠나신 지가 오래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백성, 죄 가운데 사는 백성, 방탕한 백성에게서 실망을 느끼신 하나님, 이미 그 마음이 떠나셨는데 이들은 그것도 모르고 언약궤만 모셔다 놓으면 이길 줄로 착각을 했습니다. 전쟁은 참패했고 언약궤도 뺏겼고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4장의 전쟁인데 여러분, 왜 그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돕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왜 여기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시면서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도우셨을까? 그 차이가 도대체 뭘까? 이것이 우리가 던져야 될 중요한 질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 대답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장에는 사람이 없었고 7장에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람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 4장에 패전할 때는 지도자가 없었느냐? 아니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군대 장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와서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지도자는 누구였는가? 당시 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엘리 대제사장인데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전쟁터에 참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이제 됐어. 하나님의 언약궤도 모셔왔겠다. 하나님의 제사장인 홈니와 비느하스까지 오시지 않았느냐? 이제 우리 이스라엘은 두려워할 게 없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패로 끝났고, 이 홈니와 비느하스 두 사람 전쟁의 성패에 아무 도움이 되지를 못하였어요.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언약궤를 뺏기는 그 순간 처참하게 적군의 칼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4장 11절,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홈니와 비느하스 그 상황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거기서 죽고만 그런 인물들에 불과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7장은 다릅니다. 이 미스바 평원에 위대한 인물 하나가 우뚝 서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가? 다름 아닌 그들의 지도자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과 이쪽에 있는 이 홈니와 비느하스 두 사람은 뭐가 어떻게 다르기에 하나님은 홈니와 비느하스가 참전한 전쟁에는 관심이 없으셨고 사무엘이 서 있는 그 자리에는 사랑 어린 관심으로 그들을 도우셨는가? 이게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이들은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엘리에게서 배웠습니다. 엘리는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에 관해서, 율법의 말씀에 관해서 누구보다도 훤하게 알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그에게 직접 배웠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은 누구에게 배웠나요? 사무엘도 역시 엘리에게 배우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젖을 뗀 다음에 일찍 엘리에게 갖다 맡겨서 엘리 밑에서 사무엘이 자란 거 아시지 않습니까? 똑같은 엘리 제사장에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라기보다는 망나니 같은 존재로 자라나갔고 이 사무엘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인물로 성장해 나간 것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이 너무 미워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들은 제사장이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오면 제물을 바치기도 전에 좋은 것을 자기가 스스로 중간에 갈취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성막에서 수종을 드는 아름다운 여인들을 건드리는 죄를 저지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타락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달랐습니다. 그는 말씀의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반듯하게 자랐습니다. 그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반드시 다 그대로 성취가 돼서 사람들이 사무엘의 말을 신뢰하게 됐습니다. 그가 성장해 나갈 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사무엘에게 주목하게 됐습니다. 그는 떠오르는 태양처럼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그런 인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에 관해서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모든 백성들이 사무엘이라는 새로운 인물의 등장을 주의 깊게 관심 있게 지켜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이 아직 백성들 앞에 등장하기도 전에 그렇게 주목받고 있을 그때 4장에 말씀드린 그 참변이 일어난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뺏겼고 이 참혹한 소식이 전달됐을 때 나이가 90이나 됐던 엘리 제사장은 충격을 받아 그만 의자에서 굴러떨어졌는데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잡아먹히는 신세가 됐을 뿐만 아니라 지도자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게 됐어요. 정말 민족이 큰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 팔을 걷어붙이고 사명을 위해 등장한 인물이 다름 아닌 사무엘이었습니다. 내 백성을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다. 우리 민족을 이렇게 놔둘 수는 없지 않는가. 우리 민족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고 이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야 되겠다. 그는 자신이 등장할 때가 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그 위에 3절 이하를 올라가 보십시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촉구하는 것을 볼 수 있죠. 3절 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젊은 지도자 사무엘이 나타나서 여러분, 이제는 우상을 다 버려야 됩니다. 당신들이 정말 제대로 살길 원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상들을 버리시오. 이렇게 했을 때 한 사람도 의의를 제기하거나 대항하지 않고 사무엘의 말에 다 청종해서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권위 있는 지도자가 됐고 백성들의 마음을 끌어모을 수 있는 사람으로 부상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이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할 때가 왔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지난 세월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할 때가 왔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이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 평원으로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5절을 보실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다 모이시오. 모두 다 미스바 평원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이 쫙 모였습니다. 이제는 그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권위가 있었습니다. 모인 다음에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진정한 지도자 한 사람이 드디어 등장한 것입니다.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지도자, 백성들에게 신망받는 지도자,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만드는 영적 권위가 있는 지도자, 백성들에게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지도자 사무엘이 등장한 것입니다. 막상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벌어지려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두려웠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찾아온 게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8절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부르짖어 기도했고 아까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레를 바라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승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뒀느냐? 그건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렇게만 말할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얘기, 왜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셨는가 하는 질문을 한다면 그 대답이 무엇일까요? 그 대답은 거기 그 미스바 평지 위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가 서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무엘이 그날 거기 있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큰 축복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가 거기 있었기에, 그가 거기서 백성들의 마음을 모았기에,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회개하며 서도록 했기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기에, 그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사무엘을 봐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결국 한 사람 사무엘이 민족을 전쟁의 멸망 속에서 건져내고
도약하게 하고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받아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수 있도록 끌고 나가는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 사람이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미스바 평지 위에 우뚝 서 있었던 그 사무엘이 아까 말씀드린 그 4장, 언약궤를 뺏기고 참패했던 그 4장, 그 전쟁이 벌어졌던 그날 거기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거기 홈리나 비누아스 같은 시시한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그날 그 전쟁터에 이 사무엘이 서 있었더라면 언약궤를 뺏기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그들은 승리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잘못된 것일까요? 여러분, 저는 그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4장의 전쟁을 외면하신 것은 저주받은 사람 홈리나 비느하스가 지도자로서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거들떠보기도 싫었던 것이고, 여기 7장은 위대한 사람 사무엘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손을 펴서 이스라엘을 도우신 것입니다. 결국 누가 어느 전쟁터에 서 있는가에 따라 그 전쟁의 승리와 패배가 좌우되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심각한 전쟁의 와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 땅의 성도들 영적 전쟁터 우리의 미스바 평지에 지금 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200개가 넘는 전 세계 국가들과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면서 보이지 않는 전쟁의 그 평원에 지금 다 출전해 있는 군인들과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모두가 삶의 전쟁터에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도 미스바 평지에 나가 있는 전사와 같은데, 그럼 우리의 전쟁터에는 누가 서 있는가? 우리의 전쟁터에는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사람이 서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무엘 같은 사람이 우리의 전쟁터에 서 있는가?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치르는 전쟁터에, 한국 교회가 치르는 영적 그 전쟁의 그 전쟁터 그 현장에 홈리나 비느하스 같은 사람들만 서 있다면 우리는 백전백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전쟁터에, 우리의 미스바 평원에 사무엘 같은 사람이 서 있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승리할 것입니다. 한민족이 존귀한 민족이 될 줄로 믿고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관건이 무엇인가? 우리의 전쟁터에 사무엘이 있는가? 그것이 관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 가정의 사명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전쟁터에 사무엘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지난주일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은 갈증 나는 세상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샘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사람들과 같이 나누어서 생수를 나누듯이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나누고 베풀고 나누고 베풀다가 마지막에는 무엇까지 내놔야 되느냐?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까지 세상에 내놔서 세상의 등불이 되게 하고 이 민족의 등불이 되도록 우리 자녀들까지 내놓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땅끝교회 성도들 가정에서 성장하는 여러분들의 아들과 딸이 오늘 이 시대 미스바 평원의 사무엘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반드시 오늘 이 시대 사무엘이 되어 거기서 부르짖고 거기서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그 개인의 영광이요 그 전쟁의 승리가 되어 교회도 나라도 민족도 살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런 모양의 사람으로 전락했고 어떻게 사무엘은 엘리에게 배웠음에도 그런 아름다운 인물로 설 수 있었나? 무슨 차이가 있기에 이렇게 질문하게 되죠. 여러분, 그 대답은 하나입니다. 그들 배후에 있는 가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뒤에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배후에는 참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가정의 영적 영향력이 자녀들을 그렇게 딴판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떤가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목사의 아들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 엘리는 자식들을 믿음으로 키우는데 실패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물을 갈취하고
여인들을 건드리고 흉악한 죄를 저질러도 아버지는 이걸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사무엘상 2장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경고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어떻게 된 게 네 자식들은 내 제사를 멸시하면서, 그리고 넌 어찌 나보다 네 자식들을 더 사랑해서 이런 죄를 지어도 방치해 놓느냐. 여러분,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은 길기 때문에 읽지 못하지만 무서운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와 네 자식들이 멸망하고 대가 끊어져서 이스라엘 중에서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무섭게 책망하셨어요. 그래도 엘리는 명색이 대제사장인데 정신 차리지 못했어요. 그의 자식들은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의 뒤에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였습니다. 성막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니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여시고 잉태하게 하셔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젖을 뗄 때까지만 제가 키우고 젖대면 하나님께 바쳐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지켜서 아이가 젖을 뗀 다음에 엘리에게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달라고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 한나는 돌아갔죠. 아들을 잊었을까요? 아니죠. 날이면 날마다 낮이나 밤이나 그 아들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얼마나 많은 눈물로, 기도로 그 아들을 영적으로 후원했겠습니까? 사무엘의 뒤에는 든든한 믿음의 가정이 그 후원자로, 기도의 어머니가 떡하니 버티고 서서 그를 받쳐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오늘 이 시대에 사무엘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애국은 무슨 큰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만드는 게 애국이요, 기도의 가정으로 만드는 게 애국이요, 행복이 머무는 주님이 함께하는 가정으로 만드는 게 그게 애국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 가정에서 사무엘 같은 아들과 딸이 자라난다면 그들이 이 땅의 전쟁터에, 영적 전쟁터에 나갈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승리를 주실 것이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승리요, 한민족의 승리요, 한국 교회의 승리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한 눈물의 기도,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어버이 주를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새기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연세가 이젠 만으로 90세시죠. 슬프지만 그래도 기쁩니다. 왜냐하면 평생 주님 믿고 아름답게 어제 아침까지도 말씀하다가 가셨거든요. 목요일 날 제가 가서 어머니, 우리 애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작은 목소리로 애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걸 녹음을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마지막 기도를 남겨주셨는지. 어머니, 저를 위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저를 위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하나님 앞에 충성해라. 하나님 앞에 충성하다 와라. 그래서 제 마음에 새기게 하셨습니다. 어제 저녁에 돌아가시고 오늘 주일이 되니까 내가 장례를 치러야 될 상주인데 내가 주일날 교회를 어떻게,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어머니께서 충성하라고 그래서 여기 지금 와서 설교하러 왔습니다. 지금 찾아올 사람도 없고 설교는 어차피 준비했고 제가 거기 앉아 있어봤자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충성하라고 그랬으니까 오늘 설교하고 나중에 가서 있어도 뭐 충분히 장례할 수 있다. 그래서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평생 눈물로 기도해준 그 기도, 그게 제 삶 속에 배어있고 우리 아이들 사남매에게 그대로 흐르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를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 눈물의 기도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집 애들이 오늘 이 시대 사무엘이 될 줄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이런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왜? 우리 어머니의 그 기도가 흐르고 있으니까요.
우리 애들한테 뭐 다른 건 못 해주지만 믿음의 토양이라고 하는 걸 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젠 그 기도를 드리던 어머니가 가셨으니까 이제는 그 기도의 몫이, 책임이 저에게 더 많이 다가오게 됐습니다. 중요한 거 믿음의 가정 이루는 겁니다. 믿음의 부모가 되시는 겁니다. 믿음 있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가정으로부터 사무엘이 자라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애국이고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한국 교회를 세우는 첩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들과 딸 꼭 안아주시고 축복하시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되면 안 되고 반드시 사무엘 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키우는 아름다운 행복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위해, 부모님을 위해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가 있고 사랑이 있고 사무엘을 키워내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애국은 바로 우리 자녀를 제대로 키우고 믿음의 가정 세우는 데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에게 복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한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오늘 이 시대에 사무엘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땅끝 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주님 모신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 사무엘을 키워내는 가정이 되어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일으키는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